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이름의 명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10계명 3계명이죠. 10계명 3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 지금 3계명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용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면 은행과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이 곧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명예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주는 혹은 그 사람의 직책이 주는 신뢰감, 이걸 명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지 않습니까? 네, 조사해 보니까 생물학자나 예방의학의 시조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많이 알려진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얘기하고 있죠. 비슷한 얘기를요, 영국의 수상 처칠이 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재상이었죠. 그 양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용기를 잃으면 모두 다 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지막 세 번째,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둘 다 건강과 용기의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돈과 명예다라는 부분에 신경이 쓰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돈과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돈과 명예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전제로 삼고 그것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혹은 그것보다 용기가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과 명예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명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명예가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런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철학자입니다. 명예로운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삶보다 낫다, 이 이야기를 남기고 자객에 준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 말도 명예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불허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나 이름, 즉 명성이나 명예는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명예는 이처럼 그 사람의 이름과 연관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가치 평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는 곧 그 사람의 삶인 셈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돈이나 명예를 탐하지 말라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계속 줍니다만, 이게 돈과 명예를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건 하나님도 아십니다. 네. 근데 그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명예나 권력, 어떤 위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라는 거 아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이다, 그 나라의 영생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세 번째 계명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신이 아니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이 섬겨야 될 절대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 시민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신 내 하나님이시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굉장히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나 어렸을 때 유치하지만 들었던 이야기가, 어린이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다 어른이시잖아요. 세월 참 빠르네요. 네. 그런데도 우리 아마도 주일 아침에 그닥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가야 된다면 옷차림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태도도 다를 거고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나의 태도와 나의 차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이해의 영역, 언어의 영역, 우리의 감각의 영역으로 내려오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 영의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의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하늘 시민으로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묻고 있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계명 3번째 말씀인 겁니다.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망령되다 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니까 허망할 망자, 신령한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끌어들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말 사전에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어그러지는 상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라쏴웨라고 어렵게 써 있습니다.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라와 쇠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쏴웨는 낭비된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쏴웨라는 말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설명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죠. 레위기 19장 12절이나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얘기했던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10장 20절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근데 거짓 맹세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약속이나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죽음에 해당하는 아주 악한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명예를 자기 맹세의 증인으로 제출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거짓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의 증인으로 제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여기저기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발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악하게 이용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세 번역에서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이용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에 해당하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굳이 제가 이걸 찝어가지고 이래 말씀드려 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거나 화가 나서 욕할 때 지저스라는 말을 씁니다. 제기랄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 영화에서 자막 번역은 제기랄로 하더라고요. 젠장할. 또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간절히 부르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맙소사라는 뜻입니다. 오 마이 갓. 네. 더 나쁜 얘기는 God damn. 예. 저주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아라. 지옥에 나가라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요. 서양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 얘기를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그거 잘난 척 하느라고 서양 말 따라서 한다고 God damn, oh my God
지저스 이따위 말 흉내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2장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신명기 28장 58절에는요 네가 이 율법에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로 이 세 번째 계명이 앞에 말씀드린 게 소극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살펴봤다면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0계명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라고 여러분 살펴보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사명, 미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뭐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아버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지금 아버지 물어보는 사람 없죠? 없죠? 네, 우리는 마을에서 제가 이렇게 중학교 될 때까지 친구 중에서 흡연하는 아이들 있으면은 어른이 오시면은 마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담배를 껐습니다. 최소한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꼭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불러요. 저 누구 아들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또한 대표하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성도들은 안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교회 다닌다면서 이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로운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명예로운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 제가 모음이 없다고 그랬죠? 그대로 발음하면 이흐하흐 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이상한 단어예요. 거기에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모음을
떼가지고 모음을 붙이면은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필사할 때, 모음도 없는 그 단어를 필사할 때 서기관들은 몸을 씻고 새 붓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세번역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번역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싶어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너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게 해라라는 말인 걸로 여러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외로운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 이르아라고 하거든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되게 대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경박한 태도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신앙 태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목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릭 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신 양반이라서. 그 양반이 어떻게 설교하느냐면 청바지 입고 올라가가지고 호주머니에다 손 넣고 설교를 해요. 무슨 아이폰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여러분, 제가 굳이 옆으로 빠졌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으면 듣고 좋지 않으면 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가 목사 마음속에서 자기를 잘 보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마음에 들고 싶다라는 수단이 될 때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저는 그것이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기 좁게 얘기하는 것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 양반이 저걸 굳이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라는 식으로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여러분 좋겠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예요. 설교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듣기 좋게, 마음 편하게 듣기 좋게 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목사가 신경 쓰는 순간 설교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청바지 입고 호주머니에다 손 넣고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좋은 상품이네 혹은 색다른 상품이네 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예배의 태도 역시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란 존귀하신 분 앞에 있다 라는 팽팽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 정말 잘해서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교육을 잘 받으셔서 신학적으로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던가요? 아니신 거예요. 아니신 거예요. 사실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도 이것이 본질이지만 그것과 무엇이 맞물려야 됩니까? 믿음이 맞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어떤 태도로 주 앞에 나와 있는가, 이것이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줬잖아. 자, 이제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할 차례야. 이렇게 예배를 대하시면은 여러분 평생토록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박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해도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새겨두세요. 자, 나는 여기 나온 걸로 이 얘기를 끝냈으니까 이제 나는 볼 거야. 네가 그 다음에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목사도 우리 성도도. 그걸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의 친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라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썼겠어요?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게 있으니까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며가 아니라 예수 믿어,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승리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나아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사람 소년이었거든요.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영적인 깊이가 정말 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지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될 수 있으면 어디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거 티내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제 어디 가서 욕부터 얻어먹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악해서입니까? 우리가 악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주님은 세상을 바꾸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를 바꾸어라. 네가 성령 충만해라. 세상을 바꾸는 건 내가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순간순간 내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명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럽고 죄송하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제 마음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사랑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라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